오늘은 문지방의 표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때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참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모든 죄를 짓는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재앙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각 집에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다 죽일 때 짐승들도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pass over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그 집에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표라 말씀하십니다. 표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되리니 그 표를 보면은 내가 재앙을 넘어가리라. 제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피가 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지금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 이때에 우리도 문지방에, 우리의 가정에 문지방에 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저는 이게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차 심해지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올 대환란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밑작업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물론 그 밑작업은 옛날부터 시작됐고 특별히 9.11 사태에 두드러지게 나타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은 9.11 사태보다 더 심하게 정말 노골적인 적그리스도의 밑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인간이 만든 재앙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게 크고 작은 전쟁들도 일어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검은 말, 요한계시록 6장의 검은 말이 경제 붕괴인데요. 앞으로 경제 붕괴도 올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또 경제 붕괴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조장하고 또 인구 감소도 하고 결국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완전 세계를 자기의 통치, 통제, 조종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노골적인 통제, 통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게 되는데요. 7년 대환란 안에는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 3년반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근이나 뭐 경제적인 그러한 붕괴나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후 3년반에 오는 어마어마한 큰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재앙들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도 우리가 지금 무섭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 표를 하더라고요.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여기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장으로 그들을 표시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가 있게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9장 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사람은 해치라. 이렇게 계시록에 하나님의 재앙과 그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한다. 자, 보통 이 문지방의 출애굽기에서는 문지방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했죠. 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마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여기 9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 보호하시고 이들이 의인들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가증한 행동을 했을 때 의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의인들은 여기 성경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9장 4절이죠.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때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즐거운 말씀을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 그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믿음과 말씀을 타협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생기고 세속주의가 생기고 세상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고요. 참으로 눈으로 보이는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때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우상숭배가 이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죠. 돈이나 명예나 사람을 우상숭배하고 자기들의 교회를 우상숭배하고 전통을 우상숭배하는 가증한 것이 범람하는 이 시대잖아요. 근데 이러한 죄악을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정말 깨닫고 분별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 이 시대에 있어야 하는데요. 자, 에스겔 이때는 그러한 사람들 참 이 모든 교회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당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교회 안의 죄악들을 인하여 탄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마에는 인을 치시고 표가 되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확신하고 믿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 성경 구절을 에스겔 9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한번 내리시기로 작정하면 무섭습니다. 6절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들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교회 지도자리잖아요. 성소에서 시작하는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교회부터 치십니다. 교회 지도자부터 치시는 거죠. 자, 교회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마의 표와 문지방의 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 차이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문지방의 표를 받아야겠다, 이마의 표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또 표가 있죠.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인장의 이마의 표는 받아야 되고 문지방의 표는 받아야 우리가 재앙을 피하지만,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직격탄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지옥에서, 이거는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냥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편리 때문에. 왜냐하면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으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마에 짐승의 표, 사탄의 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재앙을 받게 되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의 표가 있을 때, 또 우리 출애굽기처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의 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문지방의 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문지방의 표도 역사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여기 보니까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럼 자기들의 옷은 뭐예요? 구원의 옷이죠. 근데 구원의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다시 씻습니다. 이것이 원래 어린 양의 피로 받은 흰 옷이에요. 성도의 옷이죠. 크리스천들의 옷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속화되고 돈을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바람에 이 옷이 어마어마하게 검해지고 더러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을 뻔한 상태에서, 받기 직전에 이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죠. 이들이 회복됐을 때, 제 생각에는 마지막 때에 많은 지하교회들이 생길 텐데, 이 지하교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은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개시킬 때 교인들이 그때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명자들, 증거자들에 의해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지방에, 이 공동체의 문지방에 이 어린 양의 피에 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가고, 또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시킨 이 공동체에도 하나님 그들의 공동체의 문지방에 피를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가 되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들이 보존되어 대환란을 통과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대환란의 재앙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성경적인 그러한 추론을 해보며 믿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마의 인을 어떻게 받느냐? 이마의 인을 어떻게 받느냐? 저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마의 인을 받아서 참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교인들을 회개시켜서 회개한 공동체, 그걸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타협할 때 끝까지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환란에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마의 인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들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들은 동정들이라, 즉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에스겔 9장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이 시대를 한탄하며 이 타락한 것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면서 정말 한탄하고 회개하면서 이 시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서 표를 할 사람들도 14만 4천 명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인을 받아서 14만 4천 명 같은 사람이 되고 14만 4천 명의 그 분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제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동정들이라, 즉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세속화되지 않았다,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여자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즉 여자랑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세속적인 타협한 그런 교회들, 그러한 크리스천들처럼 같이 이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켜서 말씀대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에서도 막 다 타락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마를 표한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도 지금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이 많은 교회 안에서 끝까지 말씀대로 지키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는데 우리도 이마의 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며,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죠. 근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들을 품어서 이들을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들 유월절을 지키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커뮤니티가 이 문지방의 피를 받는 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하자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재앙 때에 우리가 할 사명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월절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환란을 통하여 정말 이들이 나는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들의 더러워진 옷을 다시 어린 양의 피로 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타락한 이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서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재앙에서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고 그 피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는가를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죠. 자, 우리가 보통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만 생각하는데요. 우리 유월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린 양의 피만 아니라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살을 먹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마실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자, 이 마지막 날은 지금 우리에게 임한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씻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말씀은 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 것을 먹었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고 이제는 세상 것을 다 뽑아내어 다 씻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우리의 옷을 온전히 씻어서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씻어서 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린 양의 피로 받은 옷이지만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씻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대환란 때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 크리스천들이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회개하고 어린 양의 살을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진정한 거듭남이 이 교회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피를 믿고 그것을 내 가슴에 바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그 피로 씻는 것이죠. 자, 근데 어린 양의 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요.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자, 다시 한번 읽게 되면요. 또 그들은 그날 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밤에. 자,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밤입니다. 자, 이 밤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마셔야 되고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를 살리리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어린 양의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정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보니까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자, 고기를 먹을지니. 자, 이 고기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고기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아기들은 젖을 먹고 우유를 먹지만 고기는 단단한 음식이죠. 특별히 밤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와 주님의 재림과 순교와 핍박과 특별히 팔복에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단단한 고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그 고기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서. 불은 뭐죠?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죠. 자, 또 불에 구워서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에 구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태워진 것처럼 내 자아도 나의 옛사람도 태워져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정화시켜서 성령으로 먹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태워서 성령으로 내가 죽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 그리고 49일 후인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계속함으로써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요.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없는 빵과. 자, 빵은 말씀이죠. 누룩이 뭡니까? 위선이죠. 누룩이 뭡니까? 자기 자랑이죠. 누룩이 뭡니까? 자아죠. 누룩이 뭡니까?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위주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저는 이 쓴나물을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 없이, 외식 없이, 내 자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는 거죠. 성령의 불로 내가 정화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과 함께 같이 먹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장 9절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또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즉 예수님의 고기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먹으라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자, 뼈도 꺾지 말지니라는 것은 분명히 신약에서 예언으로 성취됐죠. 예수님의 뼈를 절대로 꺾지 못하게 했죠. 자, 그러니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인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자, 근데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마지막 때의 회개의 공동체,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회복하는 그 회개의 공동체 안에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인들과, 즉 여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는 그런 세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교회, 그 교회와 타협하지 말고 정말 이 어린 양의 피로 회복되는 그 공동체에서 이 불에 구운 누룩 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말씀으로 회복되되, 여기 또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라. 자,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남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살을 그대로 성령의 불로 먹을 때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그 다급한 급한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그 심정으로 주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급하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급하게 이렇게 어린 양의 살을 급하게 먹으라는 것은 급하게 이집트를 출애굽한다는 의미잖아요. 너무 빨리 나갔기 때문에 빵을 반죽할 수가 없어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됐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하신 말씀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급히 먹은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는, 긴장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대환란 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왕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책을 성전에서 발견하여 유월절을 다시 새롭게 지키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 새롭게 지키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참으로 유월절을 너무나 세속적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까지 못 드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이것이 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되는 말이 정말 옳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표를 우리 이마에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로 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